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만지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 지치는 것은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그 소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틀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불만족스럽고 또 아쉽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또 교회생활 하면서 그렇게 마음의 상처도 있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입히게 되는 것이죠. 나의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또한 이웃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틀리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는 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모든 무리들에게 정말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보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서 쫓아온 것이 아니라 당장 일상에서의 필요한 것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절로 쉽게 생활에 그 필요를 얻었기 때문에 다시 그 필요를 얻고자 그렇게 주님을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표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지요. 예전에 우리의 그 조상들이 전했듯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는 것처럼 당신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 우리를 먹이시겠습니까? 정말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믿게 만드는 그 표적을 당신은 어떻게 무엇으로 그렇게 보여주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오늘까지의 그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 사람들의 그 욕망, 욕구, 요구, 감정은 참 끝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미 예수님의 표적을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끊임없이 특이한 일들을 정말 자신들의 그 상상력을 충족시키는, 자신들의 그 감정을 만족시키는 일을 끊임없이 예수님께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가 배고파서 주시는 이 빵을 얼마나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에게 이 빵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분은 누구신지, 저분은 어떤 분이신지, 저분이 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지, 정말 예수님에 관한 그 궁금증을 갖는 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더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보다는 자신들에게 어떠한 필요를 채워줄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해주셨던 그 일보다 얼마나 더 대단한 일을 자신들에게 보여줄 것인지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3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의 배고픔이, 우리의 어려움이 다시 시작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늘 이 떡을 채워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눈에 보이는 필요에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여인도 동일한 질문을 또 동일한 반응을 보였었지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나오지도 않게 해 주옵소서.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 수가성의 그 여인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이분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어떠한 새로운 일을 지금 행하시려고 하시는가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고,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생활의 불편함, 일상의 그 불만족스러움을 어떻게 하면 또 한번 채울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문제에만 여전히 집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쉽게, 정말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그 떡, 눈에 보이는 그 떡은 지금 너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만 너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이후에 이제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 가운데서 느낄 그 영원한 갈증과 그 목마름, 그 영원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인 해답은 바로 내가
주님 자신이 바로 하늘의 그 떡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와서 믿는 자는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분명합니다. 일상에서의 이 현실 가운데에 나의 필요를, 나의 불만족스러운 그 일들을 해결해 주는 그 해결사로서의 예수님이 아닌 나에게 새로운 삶을 펼쳐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것이죠.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 봤을 때에 우리는 결코 만족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맛있는 것을 잘 먹었다고 해서 내가 정말 원하던 일을 해결했다고 해서 일생 동안 그 욕망이, 그 욕구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잠깐의 만족이 끝나면 우리는 동일한 그 욕구에, 그 탐욕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진 우리의 본성을 은혜로 덮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자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받을 것인가 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받을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 해소될 것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러한 일들을 계속 겪어야 되는가? 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충족되지 않는가? 우리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잡힐수록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과거의 내 삶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삶은 과거의 나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과 연합된 새로운 모습, 새로운 삶, 바로 그것이지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믿음을 갖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신다라면 여러분이 과거에 살았던 가장 행복하고 좋았던 그 순간으로 내가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전에 누렸던 그 풍요로움, 그 만족스러움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며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만족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삶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떡을 먹으러 그렇게 집착하지 말고 나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어라 라고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떡, 우리 주님의 그 떡을 우리가 함께 받아 먹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전에 내가 정말 가슴 벅차게 기뻤던 그 순간, 참 만족스러웠던 순간, 좋은 성과를 얻었던, 좋은 결과를 얻었던 그 하루를 오늘 반복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체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루를 오늘 살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삶, 새로운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풍성히 펼쳐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 가운데로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살아내는 오늘 하루의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새로운 하루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었던 그 행복한 순간을 다시 한번 얻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떡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며 새로운 평안함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그 세상을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 모두의 그 눈에 하나님의 그 세상을, 하나님의 그 세계를 펼쳐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의 일상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